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7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매일 매 순간마다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달도 감사의 삶이 끊이지 않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12장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주 연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우주의 위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7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19절까지 오늘 봉독했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죽을 각오로 참으라. 죽을 각오로 참으라.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사각오라는 말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선교자 주기철 목사의 마지막 설교 제목입니다. 대구 경찰서에서 풀려나 평양으로 돌아오던 날 주기철 목사는 예배에서 일사각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설교로 하기보다도 죽음을 앞둔 이 주목사의 유언이며 또 기도였습니다. 이 설교는 주기철 목사가 얼마나 철저하게 순교를 각오하고 준비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일사각오는 저의 목회관이기도 합니다.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죽을 각오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제3차 여행 당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는데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열의를 다해서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어려움도 많이 겪었지만 성도들과는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직접 방문하여 교제하기를 원했지만 시간상 가지 못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제회를 하며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목회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목회란 무엇입니까? 목회란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28절에 있는 대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양떼를 삼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교회를 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치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2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로 감독자로 삼아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귀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잘 돌보고 지키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 귀한 사명이고 이 일을 전적으로 하는 사역자들은 정말 귀한 사역인 것이죠. 그러면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목회의 첫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목회의 첫째 원리는 죽을 각오로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의 바울의 목회를 특징 짓는 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과 눈물 그리고 인내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첫째로 겸손해야 됩니다. 둘째로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자식을 위해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오래 참지 못하면 바른 자식이 나오지 못합니다.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는 그의 아버지를 추도하면서 나는 아버지의 인내를 시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는 자식을 키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참아야 됩니다. 참되 죽을 각오로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노력했지만 열매가 없고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이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또 내가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포자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고통은 바로 교인들의 오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1년 반 동안 스스로 일하면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인들은 바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참는 것이 목회입니다. 여러분 왜 참아야 됩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수일 동안 수일처럼 여기면서 땀 흘리면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목회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괴로워도 참고 참되 죽을 각오로 참는 것이 목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이렇게 참을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을 보면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경찰의 모진 고초를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또 손양은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을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거, 내가 장로가 된 거, 내가 권사가 된 거, 내가 집사가 된 거, 내가 성도가 된 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미우라 야코의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을 보면 나오미라는 어린 딸이 가출해서 료찌라는 남자와 동거를 합니다. 그러나 료찌가 폐병에 걸리고 생활이 어려지자 결국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는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혹 문이 잠겼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문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놀랍게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가출한 후 혹 딸이 돌아올까 하루도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늦은 밤에 나오미가 삐걱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나오미냐 하는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참을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이 있는 곳에서라는 책을 쓴 양정신 목사는 7살 때 맹인이 되어서 멸시와 천대 가운데 살았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그를 버렸습니다. 그는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전도사님이 그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린 양정신은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나를 다 쓸데없다 하는데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필요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헤아려 보아라. 비록 눈은 보지 못하지만 나머지는 멀쩡하지 않느냐?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죽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 후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강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훌륭한 문필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신다면 우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넉넉히 참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를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죽어주신 주님, 모든 수치와 고난과 조롱을 다 나를 위해 참아주신 주님,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처럼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